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7절,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86쪽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예, 이 시간에 잠깐 소개해 드려야 될 분이 계시는데 우리 선교사님 박근전 선교사님 오셨는데 우리 뒤에 계시는데 우리 함께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감사합니다. 예, 시에라리온에서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교회에서 돕는 또 우리 교회 출신 박근전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예배 후에 식사하시면서 함께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을 본문으로 위로를 전파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를 전파하라. 예,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을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아마 만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까? 모든 일이 다 잘 해결됩니까? 자녀가 좋은 학교 가고 또 어려운 일도 잘 안 만나고 만나도 또 쉽게 해결받습니까? 자녀들이 모두 잘 되고 매사에 좋은 일만 일어납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전도하다가 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죠.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순신방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받고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주시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 제발 응답해 주십시오.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제발 또 자녀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또 직장에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또 하는 모든 일들이 좀 제발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믿는 우리 성도님들도 믿지 않는 분들과 똑같은 어려움, 고난, 환난을 당합니다.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립니다. 가족들의 건강 때문에 눈물 흘립니다. 또 너무 사업이 직장 일터가 안 돼서 눈물 흘립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 믿지 않을 때는 겪지 않아도 되는 고통을 예수님 믿기 때문에 겪는 고통도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도 그런 일을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런 일까지는 안 겪는데 예수 믿어서 겪는 경험, 고통, 어려움. 성경은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험해야 하는 고난을 예언하고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 성도들이 만나야 하는 고난을 가르칠 때 고난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고난과 함께 고난을 극복하는 처방인 위로를 함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이 바로 그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3개가 있는데 바로 환난, 고난, 위로입니다. 고난은 3번 나오고 환난은 6번 나오고 위로는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성도의 신앙 여정에서도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고난에 직면할 때 동시에 하늘의 위로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의 경험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 그래서 이 편지에서 우리 교회가, 아니 교회 공동체가 바로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를 흘려보내주고 위로를 전파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반석 공동체가 위로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고난을 극복하는 위로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를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을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이 순간 어떤 상황인지 제가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은 준비하지 않았지만 우리 성경 8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어떤 환난을 당했냐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매우 견디기 힘든 환난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가 당한 고난은 심리적으로 죽음을 각오해야 할 만큼 심각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런 상황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그가 당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구원의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자비의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찬송하십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번 환난을 통해서 환난에서의 구원을 계기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고난의 밤이 아무리 어둡고 고통의 무게가 아무리 견디기 힘든 것이어도, 또 여전히 고난의 한밤중에 있어도 성경은 우리가 위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괴로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환난 당할 때, 세상에서 시달릴 때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환난 속에서 바울이 체험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받은 그 하나님, 바울이 본 그 하나님은 바로 자비의 하나님이요 위로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통당할 때, 환난 당할 때.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런데 굳이 고통, 환난 뒤에 위로를 주십니까? 고통, 환난 안 만나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고통, 환난 자체를 안 만나면 더 좋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에 그런 고통이나 환난을 좀 막아주시면 어떨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고난 이후에 위로를 주실까?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해도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나 믿음의 조상들도 그것을 답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의 신비라고. 고난의 신비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자식의 고통처럼 아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자
우리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신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의 고통,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고통까지 겪으셨습니다. 신이 우리가 겪는 그 이상의 고통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를 방관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달려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빠의 위로라는 간증문이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행에서 돌아오다가 우리 가족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고로 나는 2개의 보조 다리가 없으면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보다는 덜했지만 아빠도 역시 2개의 보조 다리가 있어야만 걸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사춘기를 보내면서 죽고 싶을 정도의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을 때 위안이 되어준 사람은 아빠였습니다. 아빠는 나와 꼭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아픔을 낱낱이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사랑으로 무사히 사춘기를 보내고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입학식 날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고 말하며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입학식을 끝나고 나올 때였습니다. 눈앞에 아주 긴박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차도로 한 어린아이가 뛰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빠가 보조다리 없이 아이를 향해서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눈을 의심하며 아빠가 그 아이를 안고 인도로 나오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빠, 나는 너무 놀라 소스라쳤지만 아빠는 못 들은 척하고 보조다리를 양팔에 끼고 걸어갔습니다. 서둘러 가버렸습니다. 엄마도 봤지? 아빠 걷는 거 봤지? 하지만 엄마의 얼굴은 담담해 보였습니다. 놀라지 말고 엄마 말 잘 들어. 나중에 이야기하려고 했어. 아빠는 사실 보조다리가 필요 없는 정상인이야. 그때 교통사고 났을 때 아빠는 팔을 다쳤지만 다리는 다치지 않았어. 그런데 4년 동안 보조다리를 짚고 다니신 것은 바로 너와 같은 아픔을 겪기 위해서였어. 너의 아픔에 공감하고 너와 함께 아픔을 겪기 위해서 아빠는 2다리를 쓸 수 있었지만 보조다리를 사용하셨던 거예요. 왜 그랬어? 왜 아빠까지? 나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울지 마. 아빠는 너를 위로할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몰라. 오늘은 그 어린 것이 교통사고로 너처럼 될까 봐서 그러셨던 거야. 앞서 걸어가는 아빠를 보고 있는 나의 분홍색 파카 위로 눈물이 방울방울 흘러내렸습니다. 마음이 아픈 날이면 나는 늘 아빠 품에 안겨서 울었습니다. 그때마다 소리내어 운 것은 나였지만 눈물은 아빠 가슴 속으로 더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위로하심이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음으로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고난을 극복할 위로를 기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에는 목적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고난을 허용하실 때에는 거기에는 다양한 목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도의 삶에 고난이 허용되는 가장 보편적인 목적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고난을 경험함으로 다른 이웃들의 고난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화면 보고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고난, 그 고난에 받은 위로를 가지고 다른 이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나와 같은 고난을 겪는 다른 이들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한자 가운데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병상련.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끼리 서로 불쌍히 여긴다. 동병상련입니다. 위로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위로의 핵심은 공감입니다. 공감. 아시죠? 공감. 예, 다른 사람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으면 공감하는 것. 예, 함께 그 고통을 나누는 것. 이게 위로의 핵심이에요. 당사자가 아니면 사실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이 아픈 것을 압니까? 당사자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 마음 깊은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그래서 힘든 상황을 조금이라도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그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공감의 시작은 그래서 한마디라도 더 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다른 말할 필요가 없죠. 그냥 안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보면 우리 권사님들 보면은 그 슬픔 당한 유족을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안아주시잖아요. 그리고 같이 울잖아요. 그게 위로가 되는 거죠. 공감입니다. 공감. 어떻게 하려든지 공감하려고 하는 그 마음. 실제로 상대방이 겪은 고난을 경험하지 않고 공감하는 건 사실은 쉽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받은 고난, 고통을 내가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잖아요. 그 위로하심으로 나와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를, 나와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로해 주시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옛날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한 신하의 아내가 그만 안타까운 일을 겪었습니다. 아기를 유산을 한 거예요. 그 여인은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여왕은 친히 그녀를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왕의 방문 이후에 놀랍게도 이 여인이 삶의 페이스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여왕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길래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 겁니까? 네, 여왕님이 제 손을 잡고 꼭 한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대의 마음을 압니다. 생각해 봤더니 이 여왕님도 얼마 전에 유산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하의 부인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미 유산을 하셨던 그 여왕님, 그 고통을 겪고 그 고통을 겪은 뒤에 위로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 신하의 아내를 위로하러 온 겁니다. 내가 그 고통 압니다. 내가 그 고통 압니다. 그것이 여왕께서 나 같은 여인에게까지 찾아온 이유임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분의 손을 잡고 있는 순간 그 고난이 나 혼자만의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마음속에서 그 무거운 짐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위로의 능력입니다. 위로라는 말 PPT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어로 위로하면 comfort입니다. comfort. com이 함께라는 뜻이에요. fort 하면 힘을 돋우다. 함께. 예, 위로는 함께 힘을 돋우는 거예요. 함께.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 그것은 고난을 이기는 새 힘을 공급받는 능력의 자리요 치유의 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고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동일한 고난을 받는 자에게 위로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조금 아까 읽었던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고통과 환난을 당할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를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동정과 격려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도움과 위로를 그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 사진을 통해서 또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PPT 보여주십시오.
제가 여러 번 보여드린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왼쪽은 지중해라는 큰 바다가 있고 이스라엘에 보면은 요단강이 흐릅니다. 파랑 색깔. 그런데 위에 있는 조그만한 호수,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요단강이 흘러가고 밑에 큰 바다가 사해 바다입니다. 사해 바다가 어떤 바다인지 아시죠? 염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물고기도 살 수 없고 주변에 어떤 식물도 살 수 없는 바다가 사해 바다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 위에 있는 갈릴리 바다는 물고기도 많이 삽니다. 주변에 식물, 동물도 많이 삽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요단강 물줄기에 있는데 왜 그럴까요? 사해 바다는 물을 받아들인 뒤에 그것을 내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받기만 해서 그래요. 그래서 죽은 바다가 된 겁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요, 받은 물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자연의 섭리입니다. 물이 고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썩게 돼 있죠. 흐른 물에는 뭐가 끼지 않습니까? 이끼가 끼지 않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자연의 섭리예요. 고인 물은 썩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른 성도에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사해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끝이에요? 시작이에요? 시작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끝이다 하면 사해바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시작입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도 흘려보내줘야 되고 우리가 받은 은혜도 흘려보내줘야 돼요. 나는 복음의 통로요, 위로의 통로요,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자연의 섭리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너무나 귀한 말씀 주시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라,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를 베풀어주고 위로를 흘려보내주고 위로를 전파하면 내가 너를 위로해주겠다. 너를 구원한 이유가 너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다. 그러니 네가 복음을 전하면 너에게 구원의 기쁨을 계속해서 주겠다. 은혜를 흘려보내주면 은혜를 계속해서 주겠다.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더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흘려보내면 흘려보낼수록 더 많이 공급해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로를 흘려보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로를 전파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잉태한 태신자들, 그들 영혼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받은 위로로서,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위로하심으로 우리가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태신자들을,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을,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 순원분들을,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 사역회 회원들을 위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을 겪습니다. 환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겪어도 되지 않는, 믿기 때문에 겪는 고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난에 직면할 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하늘의 위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고난을 극복하는 위로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로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위로의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하심으로 우리가 세움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이 목적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허용하신 고난은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 순원들,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 사역회 회원들,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내가 잉태한 태신자들, 전도 대상자들을 위로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로를 흘려보내 주십시오. 위로를 전파해 주십시오. 위로를 통하여서 그 태신자들을, 전도 대상자들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함께 위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